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공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냐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냐 없냐, 어떤 사람들은 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무당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 무당들은요, 귀신을 보는 무당들이 있어요. 귀신을 봐요. 유튜브 같은 데도 점쟁이들이 이렇게 자기네 유튜브 찍으면 막 올려요. 점쟁이나 무당들이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자기 신 이름을 말해요. 무슨 옥동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무슨 누가 그가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귀신을 봐요. 그 귀신들이 특징이 뭐냐면 꼭 사람의 모습으로 대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방송국에서 이제 이렇게 극을 만들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물을 흘리고 이빨 이렇게 내밀고 피를 지질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의 귀신들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멀쩡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별히 자기 가족 중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의 형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집 앞에 이 대나무를 쭉 올려놓고 그 안에 깃발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어떤 깃대에는 깃발이 하나 달려있고 어떤 깃대에는 2개 달려있고 3개 달려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 원래는 깃대에다가 깃발을 하나 달아야 되는 무당이 3개 달아놓으면 지나가던 무당이 그 집에 찾아가서 너 왜 여기다가 깃발 3개 달아놨어? 하나 달아놓으니. 자기들은 귀신 세계를 알으니까 아는 거예요. 당장 뛰라고 그렇게 하고 막 혼내고 그런답니다. 그럼 그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뛰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로
무당하고 점쟁이들만 찾아가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스님들하고 무당하고 점쟁이들만 주로 찾아가서 전도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주팔자 봐주고 돈 받는 사람들한테도 가가지고 냅다 머리를 손에다가 얹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목사님인데 좀 괴짜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깃발을요 30개 다른 무당 봤어요. 그래. 안 돼. 보통은 그 무당들이 깃발 다는데 4개 다르면 최고 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4개 단 깃발 4개 단 무당이 최고 대장인데 이놈은 깃발을 30개를 달아놨더라. 그 진짜 만났는데 표독스럽기가 말도 못하더라. 완전히 눈이 뱀처럼 찢어졌고 막 엄청나게 사악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무당을 많이 만나서 전도도 많이 해보고 점쟁이 많이 만나서 전도해봤지만은 그놈처럼 표독스럽고 악한 놈은 처음 봤다는 거야. 엄청 완전히 뱀처럼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30개 될 만한 거 있는지 모르지. 어쨌든 그 무당들은요 뭘 봐요? 귀신을 봅니다. 그 보는 귀신을 보는 진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을 보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그들 세계에서 나름대로 뭐 하냐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귀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귀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 귀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귀신,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은 뭐냐면 점쟁이나 무당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신이라고 해요. 자기 신. 자기 신. 그래서 자기 신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신이 노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사였는데 타락돼서 귀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원래 살던 자기가 들어가 살던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이라 그러는. 원래부터 들어가 살던 사람을 자기 집이래. 사람을 자기 집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이놈이 왜 쫓겨났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쫓겨난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이 귀신이요 우리는 못 쫓아냅니다. 소리 질러도 안 나가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니까 쫓겨나갔다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온갖 어두움의 죄를 짓고 나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귀신이 들어가 살기 좋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인데 살아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됐다. 심하게 됐다 이 말은 또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올 만큼 귀신이 살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 형편은 점점 나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귀신이 살기에 좋은 사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점점 예수 믿지 않은 것보다도 더 나빠지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그 고라사인 지방에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들어가 사는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멩이를 집어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자꾸 해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들어가 있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그놈이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들어가 있는지를 몰랐잖아요. 그 이 사람이 하도 그 돌멩이를 집어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치는데, 어제도 내가 저녁 때 운동장 가야 해가지고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저쪽 그 큰 길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운동하는데, 거기 파리바게뜨 앞에 거기 안경점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내고 막 질러. 그러고 머리가 나이는 꽤 들어 보이던데, 근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말하고 이제 그러니까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이 이제 막 그 한 20살 뭐 24살 돼 보이는 젊은 애들 둘이 이제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애들이 한테는 이제 좀 걔들이 무섭나 봐. 걔들이 떠들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뭐 차가 다니는 차길이고 뭐고 없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걔들이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걔들이 계속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길을 막 차가 다니는데도 막 이래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뭔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 아주 뭔 소리를 막 짓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이제 같은 데 내려가는데 계속 따라갔는데 이 사람은 찻길로 댕겨, 아주 찻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지그 다니면서 애들이 따라가니까 저 큰 길 쪽에 가가지고, 큰 길엔 차가 엄청나잖아요. 차가 다니는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가다 못 따라갔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신호가 그 차가 이제 신호에 걸릴 때까지 애들은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차가 온데도 막 이래 가면서 막 그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들을 계속 돌아봐. 걔들이 이제 자기를 때릴까봐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힐끔을 돌아보는데 내가 보니까 나이는 한 내 또래 돼 보이는데 걸음이 얼마나 빠르냐면, 우와, 말도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데 비정상인데 행동은 엄청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야, 저것이 지금 그 악한 영한테 붙잡혀서 행동은 보통 사람 같지 않는데 말은 뭔 말인지 모르고 주저하고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그 얘들이 신호 가서 못 건너가고 있는데 저쪽 건너가더니 농협 밑에 그쪽 밑으로 가더니 그 새길이 있거든요. 그 무슨 병원 하나 있고 그 어둠 속으로 올라 쏙 도망가는, 계속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더니, 그런데 애들이 따라가다가 이제 못 찾고 가버리는 그 모습을 봤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도 수천 마리 귀신떼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 고랑, 쇠고랑 있잖아요. 쇠고랑으로 발목도 채우고 손도 채우고 그리고 쇠사슬로도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이 쇠고랑도 깨뜨려버리고 쇠사슬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고랑도 깨뜨리고 쇠사슬도 무너뜨리니까 그걸 여러 번 묶었는데도 계속 깨뜨려버리니까 이제는 제어할 힘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힘이 아니었고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들어가서 쇠고랑으로 발목을 채우고 손목을 채우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도 여러 번 그럴 때마다 다 깨뜨려 버리니까 이제는 그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막 이래도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갔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아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 형상의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이놈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절하면서 부르짖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절하면서 부르짖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수천 마리의 귀신떼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절하고 부르짖어서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잖아요. 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도 다 깨뜨려 버리고 그것도 여러 번 해도 여러 번 할 때마다 다 깨뜨려 버리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힘을 가졌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절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그 짓을 했냐면 귀신들이 그를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방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지방에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니 돼지떼가 저기서 먹고 있는데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들어가라. 돼지에게로 쑥 들어갔더니 수천 마리, 2천 마리 때나 되는 돼지떼가 전부 그 산에서 비탈로 내리달아 가지고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다 몰사했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만드는 이 온 우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겸손한 피조물 형상의 사람 모습으로 오신 이가 예수십니다. 그분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어떤 복을 준대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늘로부터 오신 그 거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럴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조물 형상의 우리 인생들은 이제 마음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되냐면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바로 예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 그 권세 이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더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 형상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망하겠지만은, 그분을 물리치는 사람은 망하겠지만, 이제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고라산 지방에 살던 2000마리 떼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던 이 귀신 떼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그 입고 있는 옷이 눈같이 빛같이 하얗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그 광채, 그 해와 같은 광채가 빛나면서 옷도 그 해같이 밝은 빛을 바라고 읽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얘기를 할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었다고 그랬지. 어떤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천사로 변화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걱정거리와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요. 코로나가 이렇게 걸리면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서, 그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야? 그게 이제 염려가 돼서 이게 혹시 다른 병으로 또 더 크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이 병 때문에 내 인생 이제 다 복상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염려 생길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 간직하기 시작하면, 낙심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 두려움에 떨고 낭망하고 불안에 떨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젊은이가 3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고 또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그 미국 내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 중에 심장병으로 죽은 시민이 100만 명이라는.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고 아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마음이 뭐였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병 때문에 100만 명이나 죽었다는. 이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독재,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독재자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이때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반독재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년간은 그 완전히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이 본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번이나 있더라는. 그래서 본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있는가 하고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세워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있더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폴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돼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근데 이 폴복이 돼지라고 쓴 그 소설을, 이 폴복은 원래 그 부모가, 아버지하고 엄마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폴복이 어렸을 때 어느 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출타 중이고 엄마하고 이제 이 폴복이 집에 있는데, 그때 그 중국에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로 있는 그 지역이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사를 못 쳤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가뭄이 심하게 일어난 것은 저 백인들이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신이 노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짓 수 없게 됐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출타한 중에 폴복하고 그 어머니가 있는데 몽둥이를 들고 뭐 농사기구를 들고 습격해 왔답니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폴복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히려 차를 끓이고 케이크를 굽고 과일을 준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접.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왔다가 이제 어정쩡하게 와가지고 차 얻어 먹고 이제 뭐 그 커피 얻어 먹고 케이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그 선교사님 부인이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번갈아서 뭐 케이크 얻어 먹고 이 과일 얻어 먹고 차 얻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평화로운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쏟아져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대요. 근데 폴복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말해주는데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날 중국 사람들이 그 몽둥이 들고 농기구를 들고 찾아와서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너무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그 사병이하고 다람쥐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문제를 바라보고 살쾡이를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만케 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낭망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삶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나 예수 믿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래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자꾸 추구해야 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거든요.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분입니다. 어둠과 완전히 분리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나는 돼지처럼 먹고 뒹굴고 온갖 그 악을 행하며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 이러면서 그 죄에서 뒹굴고 그 어둠 속에서 개처럼 물어뜯고 더럽힘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종들을 통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초청해와라. 혼인잔치가 베풀어져 있고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그 자리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려왔습니다. 선한 자도 데려오고 악한 자도 데려오고 나도 가도 됩니까? 오세요. 저도 가도 됩니까? 오세요. 다 오세요. 그런데 주인이 들어와서 손님들